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오겠습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 기념주일임과 동시에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직위원회에서 공통의 성경 본문과 설교문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참조하고 요약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반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붙였다는 것은 당시의 교황권이 황제권을 뛰어넘었습니다. 즉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준이 있어야 황제로서 직무를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95개 반박문을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 후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로마 황제인 카를 5세 앞에 불림을 받습니다. 자, 그때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의 신앙이 변절되지는 않을까? 다음 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렀어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그 다음 날 황제 앞에서 고백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고백을 통해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그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던진 고백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써 피 흘림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진리의 말씀은 항상 대적 앞에 섰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할 그 당시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든 사회 현장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만 유독 유난을 떠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희들만 잘났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우리는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말씀의 도전이 일어난다면 다시 맞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조롱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조롱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번 하계올림픽 때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듯한 패러디 행진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성소수자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마치 조롱하듯이 패러디해서 개막식에 행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계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누구도 세계에서 분이 떨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계에서는 반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이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무너질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슈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젠더 갈등. 이 젠더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겁니다. 즉 성적 자기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런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됐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남자일 거야 라고 결정하면 남자가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우리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입국 확인서를 쓰실 때 거기에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는 adults 해가지고
또 다른 성 이렇게 아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이 31개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왜 31개냐면 젠더 플루이드, 이게 뭐냐면 성 정체성이 흘러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동성도 좋아하고 이성도 좋아하는. 이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미국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일에 있어서 여자였던 것을 남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여자 안 해. 나 이제부터 남자 안 해.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다 바꾼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가 되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목욕탕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여탕에 들어가려고. 전혀 신체에 변화가 없는데 내 정체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나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지만 나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얘야 너는 남자야. 얘야 너는 여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걸 가르칠 수 없는 세상. 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면 불법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는 20년간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동성애를 가르쳤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동성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결혼 허용해야 한다.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한 학생인데요. 에이즈에 걸린 학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꼈대요. 에이즈 별거 아니다. 감기약 먹듯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진다는 사실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2023년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 가운데,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30%, 65%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81%의 답을 내놨습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남학생이 36.5%, 여학생이 69%, 통계 52%, 2명 중에 1명 이상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더 심각합니다. 중학생은 55%, 고등학생은 52.9%, 초등학생은 46.4%의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동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봤는데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치는데 제가 나온 성 교재를 보니까 아이들의 교재를 보니까 옛날에 봤던 것보다 더 난잡한 그림들로 남자와 여자를 묘사해놓고 성관계의 모습을 묘사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온 아이들이 집에 와서 나타나는 반응은 엄마 아빠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살짜리 여동생에게 6살짜리 오빠가 그 모습을 해보라고 시키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를 취하니까 팬티도 벗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이 교육을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진행되어졌고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안 봤습니다만 이런 말할 수 없는 퇴폐적인 그림들로 아이들의 성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만 모아놓은 성교육 시간에 강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거기서 들었던 아이들이 막 힘들었다, 막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속에 경찰관들이 수치를 느꼈다,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법제화해서 모든 일들을 부모조차도 가르칠 수 없게 한다는 얘기죠. 캘리포니아가 2016년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동성애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 사회는 캘리포니아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지경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토록 성애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 남자를 여자 만들고 여자를 남자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성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기본 질서입니다. 젠더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질서를 바꾸는 것,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이 무엇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거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화와 법을 제정해서 이 땅에서도 그러한 난잡한 엉뚱한 일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차별금지법 전체가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차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으로 동성애와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들어가서 전혀 부모들조차도 아이들을 훈육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반대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 조항에는 반대했을 때 어떤 처벌의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면 그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로 생각했던 일들이 20년 동안 교육계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로 인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50%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한국 사회의 질서가 깨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커다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악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에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까? 자, 이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법령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하고 시간이 되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합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엄격히 따져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절하면 되니까. 그럼 사니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신앙적 도전이었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신앙적 도전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고, 그들의 성공을 막으려는 다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에 생명을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심각하겠냐면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죽일 테면 죽이라는 그 각오입니다.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찾아서 잠깐의 타협만 한다면 살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렇게 산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킨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으며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구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만 지내면, 절기만 지키면 되는 줄,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온갖 범죄들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9장 5절 6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뺏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포로의 이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인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있는데, 여러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핍박.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의 문제, 뭐죠? 풀무불과 죽음입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안 두려워합니다. 왜 안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도말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안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나이 많이 먹어봐야 20살, 21살, 청소년일 수도 있어요. 17살, 16살. 여러분, 그 어린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맹렬히 타는 그 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걸 아는데 그게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죽음을 선택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회유합니다. 타협점을 찾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들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만일 내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서슬포른 황제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왕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원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대답을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죠? 그들이 던진 풀무불 속에서 타 죽는 거죠. 지금 이들은 죽음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옹호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고 온다면 막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지난 밤에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저희 총신대학 신학과 동문 카톡방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동문회라는 이름으로. 한 24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밤새 어제부터 난리 났습니다. 금요일부터. 가자. 미쳤냐? 이 시대에 뭐 했냐? 가자. 그래도 가자.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가지 말자, 가자 하는 사람 모두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이 사회와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교회의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일에 우리가 소리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마 가면 가신 분들이 실망할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그들은 모였어요. 카타콤 시절에도 그들 카타콤에서 토굴 속에서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들 속에서도 그들은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기도해요. 데오그라티아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기를. 분명히 데오크라티아스 인사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모일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 중에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모여요. 데오그라티아스. 복음은 이렇게 왔거든요. 복음은 우리 힘겨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힘겨루게 되면 여러분, 이걸 주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듣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총칼이 앞잔다 해도 우리 안 가겠습니까? 가야지요. 여기 오는 사람 다 죽을 수 있어.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 때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신앙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곳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짓밟히고 있다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까? 이 사회 앞에 그동안의 행실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린 진리 앞에서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모니까 제가 염전스러워서 어르신들은 가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2시부터 여기 해놓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 기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동성애 찬성하면요, 그 징계감입니다.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데 어떻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였으면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아닙니다. 숫자 논리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라볼 수만 없기에, 내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봐요. 왜 광화문에서 모이냐? 왜 시청 앞에서 모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모여요? 모임 장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데가.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정치 1번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색깔론을 갖다 대는데 맞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맞아요. 막 감론을 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도 안 할 겁니까? 각자 기도하자고. 각자 기도하시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많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동이 편리하고 통신이 편리해서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지. 절대 숫자 노름이나 절대 힘으로 겁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으로 넘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훗날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답답해할 때, 어떤 어머니의 절규를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인데, 저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이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이런 눈물의 고백을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법이 있는 데서 태어났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절대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일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돼요. 누군가 또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걸 왜 교회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오염시키잖아요. 다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논리적 비약이에요. 자, 지금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A.W.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세상과 충돌하라. 부제가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예배고 큰 기도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또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고 벌써 냈거든요. 그 사람들 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마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절대 숫자 놀이에 몇 명 모였다면 그거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만 명 모인다. 그거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만 명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많이 모이니까 조심하세요. 그 얘기하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대한민국이 언제 100만 명이 없어서 기도가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옛날엔 1000만 기독교인 때도 손가락질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7절에는 그들이 불에 몸을 데이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신앙의 결정적인 도전 앞에 있었던 이 포로인 3명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요? 영웅전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영웅담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거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천만에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도 똑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를 통해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또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막 바꿔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어야만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숫자 논리, 절대 힘의 논리, 절대 돈의 논리로 굴복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미련한 방법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펼쳐질 그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끓는 가슴으로 기도합시다. 비록 지금은 전쟁 시대는 아니고, 비록 지금은 이념 논쟁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다가오는 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가 편승하지 말고 우리 맞섭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지켜냅시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함께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의 증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숫자 노름, 힘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무너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보고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맞설 것을 다짐하며 이로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죠 세우신 샤론 믿음의 공동체와 한국 교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